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며 불가능한 일들도 한순간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는 약 1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붙은 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대교적인 율법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참된 기독교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과의 논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여행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참된 진리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D 49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외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토록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주의하라고 전하며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자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했으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신임을 받는 디도를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말씀에 힘을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며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의식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성취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영혼들을 또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들여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형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결코 따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보다는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중요시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 진리를 확실히 다진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말에 괴로워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위로와 당부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1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갈등하던 이방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분명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거짓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영혼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한 곳을 다시 방문하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겪었던 논쟁과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이방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자신들을 떠난 자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사도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바나바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바나바에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심하게 다투며 갈라서는 상황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외면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이방인 복음 전파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도 연약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성과 교만한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형제인 바나바와 마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어리석음까지도 선한 방법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이라는 안타까움을 남긴 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는 바울과 동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인 실라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 이름인데 그는 실루아노라는 로마식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로마식 이름인 실루아노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떠났고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할 때 1차 전도여행과는 달리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로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간 곳이 길리기아 관문입니다. 길리기아 관문은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하는 관문으로서 길리기아와 시리아와 소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상업적,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얻은 귀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자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던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까지 좋은 평판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과는 달리 디모데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이 있을 때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결코 구원의 조건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의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난받지 않고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받은 진정한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기 때문에 자신은 회심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늘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함께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자신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영원 구원을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영원 구원에만 집중했고 어떻게 하면 더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힘썼고 그로 인해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부르기아는 소아시아 중부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골로새가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동서 교통을 이어주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 문화의 교류지로서 여러 철학과 종교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주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도시는 히에라볼리입니다. 이곳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도시로서 로마 제국 시대에 번성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부르기아에서 삼각 지역을 이루는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는 시리아를 다스리던 왕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약 2,00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부르기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토록 성령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심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않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 일행은 복음 전파를 위해 소아시아를 떠나 새로운 대륙인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선한 방법으로 바꾸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부족한 인간의 생각으로 모두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죄인된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상관없이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바꾸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들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녀들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